샬롬 사랑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나요? 내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 하는 마음 말이에요.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하고 의문이 든 적도 있으실 거고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 연락도 뜸해지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고 건강마저 예전 같지 않을 때 말이에요. 혼자 작은 방에 앉아서 내가 세상에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은 그런 순간들이요. 정말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분들은 축복받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계속 어려움만 당하는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인정받고 칭찬받는데 어떤 분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요. 저도 66해를 살아오면서 정말 많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살면서 혼자서 하루하루 버텨가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는 작년 11월 그날 밤에 알게 되었어요. 중환자실에서 제가 마지막 숨을 거두려던 바로 그 순간의 말이에요. 심전도 그래프가 평평해지고 있었어요. 의료진들은 이미 포기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딸아, 누군가 저를 불렀거든요. 분명히 병실에는 저 혼자뿐이었는데 말이에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제가 평생 그렇게 외롭고 초라하게 살아왔는데 그 순간 누군가 저를 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저는 정말 그냥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보고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생각하는 작은 방, 낡은 냉장고, 텅 빈 통장. 그게 제 전부였어요. 가끔 전화가 울렸어요. 명절 즈음에 엄마 건강하시죠? 바빠서 툭 끊어지는 소리. 교회는 다녔어요. 권사님이라고 불렸죠. 하지만 예배 시간에도 다른 생각을 했어요. 오늘 저녁은 뭘 먹지? 라면 하나 남았나? 그런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11월 어느 날이었어요. 새벽 기도회에서 돌아오던 길에 갑자기 몸이 이상해졌어요. 숨이 가빠오고 가슴이 조여왔죠. 길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이제 끝인가 보다 싶었어요. 사이렌 소리,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 빠르게 지나가는 천장들. 응급실 조명이 눈부셨어요.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박수 불안정해요. 가족 연락은 됐나요? 목소리들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이거였나? 서럽더라고요. 하지만 진짜는 그 다음이었어요. 딸아,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거든요. 그 순간부터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말씀드려도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에요. 제가 병실에서 제 몸을 내려다보고 있었거든요. 의료진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저는 천장 근처에서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빛이 보였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빛이었어요. 그 빛 속에서 누군가 다가왔어요. 제가 평생 기다렸던 분, 모르고 기다렸던 분 말이에요.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지금까지 듣고 계신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가요?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왜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사실 저도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기적 아닌가요? 그날 밤 결국 119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응급실로 실려가면서 의식이 점점 흐려졌어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급성 심부전과 폐렴이 동시에 온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각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혼자 누워있으니 더욱 두려웠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온몸에 줄들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움직일 수도 없었고 말하기도 힘들었죠. 그때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무서웠어요. 간호사들이 들락날락하는 소리, 다른 환자들의 신음소리, 기계들이 내는 삐삐 소리까지 모든 게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혼자 이렇게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건가? 더 힘든 건 경제적인 부담이었어요. 중환자실 입원비가 하루에 몇십만 원씩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초수급자라 의료비 지원은 받지만 그래도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돈도 없이 병원에 누워있을 자격이나 있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자녀들에게 연락이 갔지만 다들 바쁘다며 며칠 후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외롭고 서러웠어요. 평생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정작 제가 죽어가고 있을 때는 곁에 아무도 없다는 현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담당 의사가 말하기를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했어요. 며칠 더 지켜봐야겠지만 호흡 기능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해서 앞으로의 치료 방향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포기하라는 얘기나 다름없었죠. 그 순간 정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긴 한 건가요? 평생 주님만 믿고 살아왔는데 왜 저를 이렇게 버리시는 거예요? 죽는 것도 서러운데 이렇게 혼자 죽어야 하나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데도 성경 말씀이 계속 떠올랐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이 자꾸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말씀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함께 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아프고 외롭게 하시는 거지 하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코리 텐붐이 말했듯이 어떤 구덩이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깊지 않다고 하는데 그때 저는 정말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혼자서 힘들게 버티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하루하루가 버거우신 분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멘 힘내세요라고 댓글로 서로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아시고 계십니다. 이번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어요. 갑자기 숨쉬기가 더욱 힘들어지면서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와서 응급처치를 했지만 저는 점점 깊은 잠에 빠져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제가 침대 위에 누워있는 제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온 것 같았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모든 걸 위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내가 정말 죽어가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곧 이상한 평안함이 찾아왔어요. 더 이상 아프지도 않았고 숨 쉬는 것도 자유로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부신 빛이 저를 감쌌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어요. 얼굴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마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남아있단다. 그 음성은 정말 부드럽고 사랑스러웠어요.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목소리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울면서 말씀드렸어요. 주님, 저는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식들도 저를 외면하고 세상에 혼자 남겨져 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아, 시편 15편을 기억하느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라고 했지 않느냐?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 순간 정말 놀라웠어요. 시편 15편은 제가 평소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말씀이었거든요.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내 앞에서 작은 사람이 아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아왔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을 속이지 않았으며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섬겨왔다. 앞으로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사랑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내 간증을 통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소망을 찾게 될 것이고 외로운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다시 보내는 이유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제 인생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고 계셨던 거예요. 가난한 것도 혼자인 것도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간증하고 있는 모습, 텔레비전 방송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 병원을 찾아가서 절망에 빠진 환자들을 위로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약할 때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 눈부신 빛이 저를 감쌌습니다. 다음 순간 저는 병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의료진들이 깜짝 놀라면서 달려왔어요. 어머, 의식을 회복하셨네요. 그 간호사가 급히 의사를 불렀습니다. 담당 의사가 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믿을 수 없었대요. 이상하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심장 기능이 거의 정지 상태였는데 지금은 거의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폐렴도 호전되고 있고요. 저는 그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들려주신 말씀을 의료진에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환각이나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제 상태가 좋아지자 의사들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회복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죠. 주치의가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로 기적이 일어난 거였어요. 산소호흡기도 떼고 하루하루 몸이 좋아졌습니다. 이번 일주일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2주일 후에는 퇴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의료진들도 신기해했지만 저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담당 간호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권사님,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권사님께서 계속 중얼거리시던 성경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죠? 저는 시편 15편 말씀을 들려드렸어요. 아, 그 말씀이었군요. 권사님이 의식을 잃었을 때도 계속 그 말씀을 중얼거리고 계셨거든요. 정말 신기했어요. 간호사의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도 그 말씀이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똑같은 작은 원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룩한 공간으로 느껴졌어요. 가난한 것도 혼자인 것도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시편 15편을 다시 읽는 것이었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로다. 이 말씀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읽혔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가 부자가 되는 것도 자식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정직하게 살고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들려주신 또 다른 음성이 있었어요. 딸아, 이제 일어나서 증거하라. 내가 경험한 내 사랑을 세상에 전하라. 그 음성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며칠 후 자녀들이 뒤늦게 병문안을 왔는데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니, 안색이 정말 좋아지셨네요. 병원에서 뭔 일이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도 제가 경험한 임사체험과 주님의 음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지만 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받아들이더라고요. 특히 막내딸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연락도 잘 안 드리고 죄송했어요. 이제부터는 자주 안부 전화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기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다면 아멘 저도 경험했어요 라고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4단계 삶의 변화와 정리 2500자. 퇴원 후 첫 주일 교회에 나갔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권사님,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셨네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모든 분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예배 후 간증 시간에 손을 들었어요. 목사님도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평소에 간증을 잘 안 하는 제가 갑자기 나서니까 놀라신 거죠. 강단에 올라서니 떨렸지만 주님께서 주신 간증을 나누어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제 간증이 시작되자 교회 안이 조용해졌어요. 평소 말수가 적던 제가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게 신기했나 봐요. 임사체험에서 주님을 만났던 시편 15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음성, 그리고 기적적인 치유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렸어요. 간증 도중에 눈물이 나서 목이 메이기도 했지만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간증이 끝나자 교회 안이 숙연해졌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아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몇 분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특히 저처럼 혼자 사시는 권사님들이 많이 울었어요. 예배 후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권사님, 정말 감동적인 간증이었어요. 저도 요즘 많이 힘들었는데 위로가 되네요. 저희 남편이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날부터 제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서 시편 15편을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이 말씀이 저의 새로운 인생 모토가 되었습니다. 비록 가난해도 정직하게 살자, 작은 일이라도 의로운 일을 실천하자,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자고 다짐했어요.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불안하나이다라고 했는데 이제야 정말 마음의 안식을 찾은 것 같았어요. 가난하고 외로웠던 제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몇 주 후에는 다른 교회에서도 간증 요청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런 큰 자리에서 말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첫 타교회 간증을 다녀온 후 연락이 온 게 있었어요. 그날 간증을 들었던 분 중에 자살을 생각하고 있던 분이 계셨는데 제 간증을 듣고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아, 이것이 주님께서 저를 다시 살려주신 이유구나. 마음속에서 확신이 들었어요. 제 가난하고 초라한 삶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을 때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작은 원룸이지만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기초수급자로 받는 돈도 이제는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여기며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11조는 빠뜨리지 않고 드렸어요. 가끔 자녀들이 연락해서 엄마 돈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라고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제 간증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방송국에서도 간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방송에 나갈 만한 사람인가 싶어서 망설였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다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딸아, 내가 세상적으로 훌륭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말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말씀을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첫 방송 출연은 정말 떨렸습니다. 화장도 잘 모르고 옷도 변변한 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스태프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었고 방송이 시작되자 신기하게도 떨림이 사라졌어요. 제 간증을 방송으로 내보낸 후 반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시청자들로부터 수많은 편지와 전화가 왔습니다. 권사님 간증 듣고 살 용기가 생겼어요. 저도 혼자 사는데 더 이상 외롭지 않네요. 시편 15편을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한 통의 편지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20살 대학생이 보낸 편지였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학업을 포기하려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제 간증을 듣고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깨달았다며 다시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했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 가난한 삶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연약한 것들을 통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구나 싶었습니다. 이제는 매주 몇 군데씩 간증을 다니고 있어요. 병원, 요양원, 교회, 선교단체까지 어디를 가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저와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이 위로받으시더라고요. 어느 요양원에 갔을 때 일이에요. 8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가족들이 찾아오지 않아서 늘 우울해하신다고 했어요. 제 간증을 들은 후에 그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권사님, 저도 이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겠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주님께서 왜 저를 다시 살려주셨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였어요. A.W. 토저가 말했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목적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높고 거룩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가장 낮은 곳에 계시면서 우리의 아픔과 외로움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요즘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시편 15편을 읽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격이 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 공의를 실천하는 것,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보다도 귀한 삶을 사는 거라는 걸 이제는 확신해요. 혹시 지금 이 간증을 들으시면서 마음의 위로가 되신다면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댓글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고백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가난하고 외로운 기초수급자 할머니에 불과했어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초라한 존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를 귀하게 여기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저를 다시 살려주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시편 15편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함, 공의, 진실함.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녀들과 관계가 소원해서 외로우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지만 결국은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진짜라는 걸 제 삶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제 가난도 외로움도 질병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지금의 아름다운 간증이 되었거든요. 여러분의 어려움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특히 저와 같은 연령대의 어르신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가난하다고 자녀들이 안 찾아온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연륜과 경험을 통해 더 깊은 사역을 하고 싶어 하세요. 제가 살아있는 증거잖아요. 66살에 새로운 사명을 받았어요. 이제는 매일이 설레고 기대돼요.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젊은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거예요. 성공하라, 돈을 많이 벌어라, 유명해져라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시편 15편의 기준으로 살아보세요. 정직하게 행하고 작은 일에서도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혹시 지금 절망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중환자실에서 죽어갈 때도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더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코리 텐붐이 말했듯이 어떤 구덩이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깊지 않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어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마틴 루터가 말했듯이 기도는 만사의 열쇠예요. 저도 제일 절망스러울 때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치유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간증을 듣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들의 삶을 묻고 있는 모든 절망과 두려움, 외로움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마음과 생각, 육체와 영혼에 임한 모든 상처가 주님의 보혈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이들의 가정과 삶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완전한 자유와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시편 15편의 축복이 이들의 삶에 실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이 간증을 들으시면서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아멘 댓글로 함께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서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만의 소중한 간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15편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